찬미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꽃동네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정말로 귀한 분을 모실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꽃동네를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서정혁 프란치스코 신부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신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아시지만 여러분들 서 신부님께서는 오홍진 신부님하고 신학교도 같이 다니셨지만 지금까지 꽃동네를 계속 떠나지 않고 저희랑 함께 살아주고 계세요. 76년에 서품을 받으셨고 40년간 사제생활 하신 뒤에 2016년에 원로 사제가 되셨죠. 그런데 은퇴 후에도 저희 꽃동네 낙원묘지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 센터 거기 오셔서 우리 돌아가신 가족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미사 드려주시고 또 우리 수도자들에게 성사를 계속 주시고 또 저희가 피정이 있을 때마다 오셔서 좋은 강의해 주시고 성사도 주시고 미사 드려주시고 저희 꽃동네 완전히 그 가족이 되신 분이십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모시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고 모실 수 있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신부님께 먼저 우리 가족들, 수도자분들 또 특별히 오신 분님께 이 화면을 통해서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신부님? 네, 아주 기쁘고 반갑습니다. 서정혁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그 인터넷 방송에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시다고 생각되고 또 창설자 오홍진 신부님, 요한 신부님 비롯해서 꽃동네 가족들, 또 은인들, 여러 회원들 이런 방송을 통해서 만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부님. 신부님은 저희가 그 평상시에 아주 좋은 강의, 특별히 그 성체 신심에 대한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강의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나가서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은퇴 후에 더 바빠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로 사제로서 요새 어떻게 지내시는지 한번 근황 좀 알려주세요. 글쎄요. 저는 그 은퇴 전에는 나가서 할 일이 뭐 있을까 했는데 그 백수가 과로 산다는 말이 있듯이 할 일이 없는데도 눈만 뜨면 할 일이 있어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 하여튼 뭐 신부니까 당연히 이제 해야 될 게 뭐 미사, 뭐 기도 생활이든가 성체 조배라든가 이건 기본이겠지만은 저 정기적으로 나가는 데는 저 꽃동네 수도자들 한 달에 한번 고해 신부로 또 저 양산에 성모 울타리 공동체라고 거기에 나가서 강론하고 미사 성시간 하고 뭐 7년 됐네요. 그리고 이제 운동 좀 해야 되죠. 근데 제가 진천 본당에서 은퇴했는데 은퇴 전에 저한테 세례받은 분 중 한 분이 골프장 사장님이 계세요. 그 사장님이 은퇴한다면 저를 찾아와서 신부님 그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골프장 이렇게 채 들고 이렇게 들어오면 10,000번은 나온다. 제가 이제 병원에 숙제 받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하여튼 10,000보 이상 걸어라. 그래서 혼자 걸어서 일주일에 한 2번, 3번 가서 혼자 채 들고 걷다 보면은 한 10,000번 나오죠. 그리고 운동도 하게 되고 또 아파트 지인들 또 뭐 이웃사촌이라고 아파트 주민들하고 재밌게 지내요. 그들하고도 뭐 예식도 하고 또 신자들도 찾아오는 분도 있고 또 고해 성사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집에. 뭐 그러다 보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신부님 제가 알기로 이게 병을 좀 앓으신 거로 알고 있고 수술도 몇 차례 하시고 그랬는데 얼굴을 뵈면 전혀 편찮으신 분 같지 않거든요. 건강이 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강 아주 좋아요. 그 어제 서울 성모병원 가서 종합 검사 했는데 아주 좋다고
뭐 죽을 때까지는 잘 산답니다. 다른 분들은 이렇게 수술 받고 그러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신부님은 믿음이 좋으시니까 다 맡기신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다 뭐, 우리 뭐 병원뿐 아니라 다 또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 있고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죠. 예. 뭐 이렇게 생에 대한 뭐 애착은 물론 있겠지만은 또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는 그분께 맡기고 사는 게 행복한 길이에요. 참된 믿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가끔 저희 창설자 옹지 신부님께서 미사 때 신부님에 대한 말씀을 종종 하시거든요. 그 특별히 신학교 때 있을 때 그래서 저희가 오 신부님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가 있구나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신부님을 통해서 직접 어떤 사랑의 관계가 있었는지 신학교 생활부터 지금까지 꽃동네와 인연에 대해서 한번 신부님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저 오시무님이 저보다 3살 위일 겁니다. 제가 47년이고 오시무님이 44년이고 신학교는 제가 66년대 들어갔고 또 오시무님은 저보다 늦게 들어왔지만은 군 복무 다 마치고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신학교 6년을 같이 살면서 이제 신학교라는 게 이제 우리 지금은 모르겠지만은 저희들 다닐 때는 그 동아리 모임이 많았어요. 뭐 무슨 모임이 많았는데 오홍준 신부님이 개미회를 들었어요. 개미회. 그 개미회 할 일이 뭐냐면은 그 농마주의 마냥 그 파지 주워서 그 파지 팔아다가 뭐 가난한 사람이 갖다 주죠. 근데 오시모님이 제가 깜짝 놀란 게 쉬는 시간, 저 점심 먹고 되게 운동을 많이 했는데 그 점심 먹고 그 휴식 시간, 또 토요일날 일요일날 외출할 시간에 보면은 외출 안 하고 거의 다 쓰레기 주러 다니더라고요. 그 파지 줍고 그리고 학교에서만 주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파지 줍고 박스 줍고 그래서 이 신학교가 지금 농마주의가 하나 들어왔나 저렇게 공부 안 하고 노상 저렇게 하면 저 점수가 안 좋아서 혹시 퇴학당하지 않을까 했는데 하여튼 오시모님은 시간만 나면 그렇게 그 파지 줍는 거 그걸 주워다가 나중에 알았는데 그 다리 밑에 있는 그 고린들이랄까 그분들 찾아가서 이렇게 니아까다 사주고 많이 사줬어요. 그러면서 또 신학교에서 또 이제 종직이 했었죠. 종직이라는 게 저도 해봤지만은 그게 아침 기상 때부터 잠잘 때까지 30몇 번을 쳐요. 준비 종, 끝나는 종, 외출도 제 마음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하면은 시간도 오래져 걸릴 만큼 시간이 아주 철저해야 되는데 50년에 그거를 자원해서 그걸 또 종직에 하면서 개미해 하면서 하여튼 남이 어렵고 싫은 거는 다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제가 볼 때는 꽃동네의 창설자로서의 그 기반, 훈련, 그 터를 이미 신학교 때부터 시작되었고 쌓아올렸고 하나님이 그 길을 가도록 선택했고 소명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신부되고 제가 그 76년도 그때 이제 금왕성당이죠. 금왕성당. 그 당시에 무국성당이라고 했죠. 금왕성당에 그 성당 판공성사를 부탁받아서 갔어요. 갔는데 아이고 시민의 방문을 딱 열었는데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웬 거린들이 거기서 대여섯 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린들이 뭐 깨끗했겠어요. 머리에 위하며 그냥 냄새하며 엉덩이에 그냥 오줌똥 싼가하며 그러니 전 솔직히 거린들 정말 싫어했어요. 들어가자마자 냄새 나고 그래서 오시면한테 오시면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왜 어때서 그래? 나하고 요즘 같이 살아.
그래서 아유 그래놓고 같이 밥을 먹는데 진짜 밥 못 먹겠더라고요. 진짜 못 먹었어요. 그런데 그날 성사조가 오면서 야 가장 보잘것없고 남 고통 중에 있고 얻어먹을 수 있는 힘도 없는 저런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끌어안고 미쳐 살았다. 거기서 내가 많이 뭐 죄책감이라 할까 부끄러움 가식 사주수 가식 나는 좀 편안하고 안일하고 좀 더 풍요롭게 살고 싶었는데 이게 사제의 삶이 이게 올바른 삶인가 50년 삶을 보면서 그때쯤 내가 깨우친 바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못 살 망정 50년이면 하는 일은 내가 도와주고 싶다. 그 얼마 후에 이제 꽃동네가 이렇게 좀 번성해 나갔죠. 그래서 50년이 저를 사제의 삶으로 잘 가도록 이렇게 많이 자극을 줬어요. 네, 고맙죠. 그 종지기가 사실 너무 힘들어서 신학생들 중에서 좀 뭐 문제가 있어 벌 받는 분들이 했던 건데 오신부님께서 자원해서 한 2년 하시고 나니까 서신부님이 오셔서 나도 좀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어떻게 그러셨나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제대하고 이제 신학교 들어왔을 때 참 힘이 들었어요. 저는 군 3년을 서울 육군본부에서 운전만 하다가 들어왔으니까 깝깝하더라고요. 신학교 와서 공부하려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뭘 이제 술 먹다가 걸려서 학장 신부님한테 학생처장 신부님한테 혼났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학교 규율을 어긴 사람에게 종직을 시켰어요. 벌로다가 그 꿀빠라 그러죠. 꿀빠라 그 시켰는데 그때 학생처장 신부님이 서신부 종직 한번 해야 되겠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내가 자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오신부님이 그때 그 전에 오신부님이 하던 거를 오신부님 나한테 넘겨주십시오. 내가 하겠다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그러면 같이 해. 그래서 이제 같이 해다가 나중에 완전히 바통을 제가 이제 이어받았죠. 정말 아름다운 에피소드입니다, 신부님. 서로 이렇게 경쟁적으로 좋은 일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식사하는 걸 보고서 식사를 못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거리님. 근데 우리 청주교구 원로사제 중에서 아주 선배님이시죠, 김병철 신부님. 그분도 똑같은 체험을 하셨대요. 그래서 오신 분은 밥을 잘 먹는데 자기는 못 잡수셨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마음속으로 부끄러우면서도 앞으로 오신 분가 하는 일은 믿어주고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김 시민이도 깨끗하시죠. 지금까지도 도와주시잖아요. 아, 그래요. 아주 존경할 만한 큰 어른이세요. 어릴 때부터 하여튼 그 집안에 그런 사람들 오면은 우리 부모님은 잘 맞아주고 독상가래 차려주면은 저는 나갈 때 다시 오지 말고 돌멩이 집어 던지고 그랬었는데. 신부님 너무 솔직한 말씀 참 감사드립니다. 이제 원로사제가 되셨는데 46년째 사제생활 하시잖아요, 지금. 이 사제생활 사도지간에서 제일 보람 있었다고 그럴까? 사제로서 어떤 긍지를 느꼈다고 그럴까? 그런 게 어떤 것이었는지 또 사제로서 제일 힘든 그런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는지 한번 후배들 위해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결론부터 말씀드려.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죠. 뭐 어느 분당 어떤 삶이 가장 보람되다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고 감사드릴 뿐입니다. 보람된 일. 제가 이제 신학교의 피정을 좀 다녔는데 5개 신학교 개강 피정 2박 3일 내지 3박 4일을 좀 한 적이 있었어요. 네, 피정 시작하기 전에 어느 부제님이라고 하면서 제 방에 들어와서 신부님 이번 피정을 제가 참석 못하고 오늘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 무슨 말이에요? 했더니 저는 사제들 자격도 없고 신부 돼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짐을 다 싸놓고 신부님을 찾아왔습니다.
아, 그래요? 잠깐 앉아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사자 생활하면서 잘 살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부족하고 못 살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데, 부제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부제품 받고 지금까지 삶에 정말 잘 살았다고 생각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 과거 보지 않으시고 있는 그 자체로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고, 우리가 아무리 못 살고 잘못 살아도 녹슬은 파이프든 물이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를 통해서 흐릅니다. 가시는 건 좋아요. 그러나 3일 피정 마치고 돌아가시도록. 그리고 제가 3일 피정하면서 부제님, 신부들하고 나는 지향 안 되겠습니다. 사제의 길을 걷던 다른 길을 걷던 좋은 길을 걸어서 행복하게 살도록 그런 지향으로 기도하면서 강론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나가셨는데 그 3일 피정 다 마치고 왔어요. 와가지고 시민이 너무 고맙습니다. 이번 피정하면서 자기는 사제들 자격을 다 상실한 줄 알고 그랬는데 나약하고 죄 많은 나를 하나님 이토록 사랑하고 있었고 힘이 되어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느꼈고 앞으로 좋은 사제 되도록 예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피정 마치고 그 뒤로 그 교회에서 사목생활 잘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큰 보람돼요. 가장 보람 있었겠네요. 보람된 면도 있지만 또 제 잘못 생각, 잘못 판단, 잘못한 언행으로 인해서 신자들에게 또 공동체에 피해를 준 것도 왜 없겠어요. 제가 참 잊지 못할 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게 그 본당했을 때 그 공세의자님 저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그 당신 공소에 그 환자가 다 죽어가면서도 무당을 하고 있다. 그래서 레저단원들이 몇 번 가서 기도해주고 그러지 말라 무당 뛰어라 병장사 받아야 된다. 그래도 얼마나 고집이 센지 혹시 그 집에서 신부님 병장선거 달라고 오면 절대 주지 마세요. 그거를 계결이 돼서 공소에 지금 냉남자들 많은데 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딱 거절하십시오. 그러더라고. 근데 하는 게 아니라 그 집에서 그 아까 큰아드님과 누가 왔어요. 아버님이 얼마 못 사실 것 같으니까 병자성사 좀 주십시오. 그래서 안 갑니다. 지금까지 내내 무당했는데 마지막에 병자성사 받는다고 구원 맞습니까? 저 안 갑니다. 그러더니 얼마나 징징 울고 그러네. 그 다음에 온 가족이 다 왔어요. 시민은 그러지 마시고 노연 푸시고 저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병자성사 주십시오. 안 갑니다. 다 거절했어요. 근데 그들이 나가면서 정말 이렇게 흐느껴 오는 모습, 발걸음이 쭉 쳐져가지고 나는 속으로 참 잘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거는 송사를 거절할 권한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병자성사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유불문하고 그것이 첫 번째 사목으로 송사 줘야 되는데 그거를 거절하고 나서 내가 잘한 것처럼 오만 교만 불신에 빠져선 거. 전 지금까지 그거 엄청 후회하고 있고 마음 아파요. 그래서는 안 되죠. 어떤 사제도 송사 거절할 권한이 없습니다. 송사 베풀어야죠. 구원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내가 왜 그거를 구원이 있다 없다 내가 판단을 아무리 이유도 없죠. 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그게 좀 사제 생활에 아주 큰 지옥이죠. 아주 아픔으로 기억되시겠네요, 신부님. 우리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우리 후배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이렇게 교훈이 될 수 있는 좋은 사례라서 신부님은 아프시지만 참 소개해 주신 게 저희들은 감사하게 느끼겠습니다. 네네.
신부님께서 그동안 우리 꽃동네 그 가정성화 세미나라든지 치유 세미나 이런 피정의 옷을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런 것도 같이 하시면서 느끼신 것이라든지 조언해 주실 거 또는 꽃동네에 대해서 하신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신부님. 제가 뭐 와서 강의 뭐 그렇게 강의라기보다 그냥 미사 강론하고 주로 송사를 이제 많이 줬죠. 뭐 꽃동네 그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은 매주 그 밤샘 기도 성령 기도회 그거 계속했었죠. 그다음에 1년에 3번, 4번 뭐 세미나 치유 입성이 있었죠. 정말 여기는 정말 기도로 먹고 살았죠.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이렇게 세우셨고 그래서 제가 성령 기도회, 밤샘 기도회는 제가 한두 번 했나요? 그러나 가정성화다, 치유 세미나다 이런 거는 같이 참석했기보다는 그냥 미사하고 거의 빠지지 않고 해주셨어요. 송사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뭐 1박 2일, 2박 3일 하면서 사실 피정은 내가 피정했어요. 그들의 삶의 변화라든가 수도자들이 그 헌신 노력하고 또 여기 꽃동네 수도자들이 말씀의 은사를 다 받으셨어요. 예? 정말 잘하세요. 예. 그래서 수도자들의 그 삶, 그들의 말씀 들으면서 마치 이런 표현에겐 좀 뭐하지만 사자의 피정 그 이상으로 저에게는 엄청 나갈 때 기쁨, 은혜 충만한 가운데서 나갔죠. 네, 꽃동네 수도자들 좀 하나님의 아주 귀한 도구로 지금 잘 나가고 계십니다. 뭐 조언은 이거 제가 받아야 되죠. 조언할 거 없습니다. 정말 수도자들에게 감사하죠. 신부님께서 이번에 우리 가정 세미나도 함께 해주셨잖아요. 예. 8배 강의를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들으셨다고 그러는데 예.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가정 세미나 했는지를 몰랐어요 이번에. 근데 어떻게 유튜브 딱 보니까는 소개 강론을 신수사님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계속해서 7주 8주 있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그것뿐 아니라 꽃동네에서 나오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다 들었죠. 네. 근데 이번에도 이제 8강의를 다 들었죠. 들으면서 느낀 게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현존하시며 이 영파를 통해서 가정에 우리 교우들에게 모든 얘기에 참 뚫고 들어가겠구나. 성사 말씀대로 말씀을 먹을 때 영과 육이 치유된다는 것들이 이런 말씀 속에서 얼마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성화되고 치유가 되고 그럴까. 그래서 가정 세미나 이번에 들으면서 정말 수도자들한테 정말 감사해요. 말씀을 잘 들려주셨어요. 이거는 성령께서 함께 하셨죠. 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정말 말씀을 통해서 크게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거. 또 저도 그 메마른 영혼에 아주 그냥 담비 소낙비를 맞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영혼에 싸게 팍 돋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또 사실 뭐 은퇴하고 나서 책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성경을 좀 한 5분 10분 본다 눈에서 눈물이 나와서 눈이 아파서 못 봐요. 근데 유튜브는 이렇게 이제 리시바 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유튜브 통해서 이쪽에 오늘 세미나도 가정 세미나도 잘 들었죠. 잘 들었습니다. 아마 유튜브 통해서 많은 시청자들, 청취자들이 좀 새로운 기쁨을 갖고 또 변화의 삶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은혜를 많이 입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신부님께서 첫 번째 강의 듣고서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수사님, 어젯밤 일 강의를 듣고 뒤늦게 잠자리에 들었는데 주님 말씀의 여운인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의 부모님 구남매에 대한 고귀한 사랑에 대한 감사와 기쁨 그리고 그리움이 밀려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머니와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이 커진 것 같은데요. 어머니가 어떻게 시부님을 사랑하고 키우셨는지 왜 이렇게 그리워하셨는지 한번 어머니 얘기 좀 말씀해 주세요. 리즈의 성녀 데레사 말씀이 생각나네요. 아주 너무 이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의주로서 가장 아름답게 만든 작품이 있다면 어머니의 마음이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이겠죠. 제 어머님에 대해서 책을 몇 권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애동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외할아버님이 그 독립투사로 만주에서 투옥생활을 하셨죠. 애동딸을 우리 아버님이 이제 데려온 거죠. 그때 저희 집 할아버지가 집차를 갖고 어머니를 데려왔다는 얘기는 나중에 알았어요. 어머님이 야 나는 가마를 못 타봤다. 할아버지가 집차를 가지고 왔는데 아유 그때 와보니까 뭐 집에 자동차가 없나 독일 엽청이 없나 말이 없나 그러면서 승마대하고 아우 부자도 그런 부자 없더라. 그러면서 오자마자 천주교 요리문답을 줬대요. 한 달 만에 외워가지고 세례 받아라. 그래서 어머님이 시아버님 숙제를 줬으니까 순명을 해야 되죠. 그래서 등자불 밑에서 그거를 외워가지고 한 달 만에 세례를 받았답니다. 이제 세례 받으시고 저희도 집이 이제 바로 성당 비치고 시골 땅 부자들이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시부모님 모셨죠. 그다음에 우리 구남매 키웠죠. 그다음에 우리 집에서 학교 다니는 애들 3명, 4명 꼭 있었죠. 일꾼 2 있죠. 대가족이에요. 뭐 거의 뭐 많은 20가족 막 되는. 그러니까 저녁마다 할아버지 방에는 지금 생각하면 경로당이죠. 술상 갖다 줘야죠. 이쪽 방에 아버지 또 친구들 술상 갖다 두죠. 참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 참 큰일 하신 겁니다. 대단하셨겠네요, 진짜. 매일매일 어머니가 미사에 하루도 안 빠지시고 저희들 성당 같이 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생 때 집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밤 한 2시 가까이 된 것 같아요. 화장실 간다고 일어났는데 어머님이 그 등잔물 밑에서 묵주 들고 꾹 졸고 계시더라고요. 아, 이거 이러다 화재 날 거 무섭다. 어머니 주무십시오.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네가 신학교에 들어간 다음부터 이렇게 매일 기도를 한다. 내가 지금 몸이 불편해도 묵주기도는 내가 빠질 수가 없다. 그때 어머니의 그런 모습 속에서 아, 우리 어머님이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위대한 힘을 갖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어머님이 내가 사대 생활하면서 참 버팀목 지렛대 역할을 하셨죠. 피정 나갈 때 어머니한테 꼭 기도하면은 어머님이 오늘 또 하루 종일 묵주기도 하겠어요. 그러면서 촛불 켜놓고 묵주기도를 하시니까는 끝났다는 사인을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 피정 끝났습니다. 그럼 그래 알았다고. 그리고 어머님이 참 겸손하신 건지 바본지 제가 신부되고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고해성사를 저한테 왔어요. 내가 난 자식한테 애미로서 칩으로 드러내게 얼마나 그 수치감이 있고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그 어머님이 꼭 아들 신부한테 그 성사를 받다는 거 저는 거기서 아주 2손 발짝 들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믿음, 겸손 그리고 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 꼭 님자 붙이죠. 신부님, 제가 구남에 났어도 내 마음에 드는 자식 9 다 있는 거 아니에요. 하물며 신부님 몇백 명, 몇천 명 신자들하고 살면서 신부님 마음에 다 들 줄 아세요? 큰 오산입니다. 참고 사시다 보면은 시간이 흐르면 다 해결해 주시니까 조금 참을성 갖고 사제생활 하시면 그게 좋다고. 네, 그런 말씀 늘 하셨어요. 늘 하셨어요. 그리고 저 어머님 때문에 정말 내가 용서 사랑의 무언가를 본 것이 있죠. 본당에 그 총회장님하고 한 번쯤 트러블이 생겼어요. 선거철에 후보자를 데려와 가지고 미사 후에 인사 좀 시켜주겠다고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 나한테 제2방에서 미사 전에 미사 후에 마이크 좀 작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래서 교회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는데 누구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일치가 안 되고 다 깨진다. 그러네 했어요. 미사 후에도 또 왔더라고요. 제 방에. 마이크 한 번만 좀 작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안 된다니까 안 됩니다. 거절했더니 그 자리에서 그냥 들어서 이 성당에 나오나 보라고. 아유. 그러고 나갔어요. 나가 바로 집에 간 게 아니라 성당 마당에서 온갖 욕설, 모함을, 저주를 다 하는 거예요. 이번당 신부 밑에서 신앙생활 못하겠다. 근데 주요 교정미사 때니까 신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성당에 오셔가지고 맨 앞에 이제 앉으시고 미사 끝나고 이제 맨 꼬바리로 나가셨겠죠. 나가다 보니까 신부하고 이제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형제님, 우리 아들 신부님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그리고 신부님 좀 참으세요.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사정하나 갑시다. 그런 거를 이 형제님이 무슨 저런 아들이 다 있느냐고 어머니를 이제 뒤로 밀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그 다리에 힘도 없고 이제 연세가 이제 높으신지라 그냥 쓰러지셨는데 햇바닥에 쓰러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추기고 이마를 보니까 이마에서 피가 줄줄 나시는 거예요. 어머니를 내미시고 사제관 가면서 야 어머니는 피를 보고 나는 온갖 욕설 먹고 그러니 밥이 들어가겠어요. 지방 아이가 식탁을 차려서 밥을 먹자는데 이게 난 그런 거 처음 겪어봤어요. 워낙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수조를 저어도 이게 조준이 안 돼. 다 흘려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때 이 형제가 사제관을 와서 네 밑에다 신앙생활 못한다. 나 찾지 마라. 그러면서 그냥 나갔어요. 네 오든 말든 뭐. 그때 분노가 파도 5m, 10m 막 치는 것 같아요. 그냥.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월요일 날 아침 미사 6시인데 참 6시까지 혼자 술을 마신 거예요. 참 한숨 안 자고 만취 상태에서 미사를 했어요. 저도 이게 이 꼴이 말이 아니죠. 창피해져. 옛날에는 성체를 들면 그래도 성체 예수님의 모험 그래도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성체를 들고 있으니까 그놈의 새끼가 눈깔밖에 안 보여. 이 송곳으로 찔러야 되겠다. 그 미사 후에 어머님이 신부님 가서 사과하고 오세요. 어머니 누가 피해자가 누가 가해자인 줄 알아? 어머니나 저나 지금 완전 가해자예요. 우리가 뭐 잘못했던 데가 가서 용서 청하냐고. 그러려면 가라고. 그때는 아이고 피해자 가해자 예수님 안 따졌는데 내가 안 갔죠. 안 갔어요. 근데 거의 한 달 동안 안 나옵디다 성당에. 근데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네
용서 화해하는 거 보고 나는 집에 갈 거다. 근데 어느 날 그 밤에 화장실 가다가 어머니 방에 그 불빛이 이렇게 비치는 걸 보면서 문을 열었죠. 열었더니 그 밤 2시에 십자가 밑에 성모상 옆에 촛불을 켜놓고 묵주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야, 십자가 밑에 계신 성모님이 복수와 저주의 기도를 하셨을까? 용서, 화해 기도를 하셨을까? 지금 이 시간에 어머님이 누구를 해서 저렇게 기도하시는가? 복수, 저주? 아니겠지. 신모하던 용서, 화해하도록 기도하겠지. 나도 모르게 문을 슬그머니 닫고 내 방에서 처음으로 고상을 바라보고 정말 흐느껴 울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두 손 다 들으셨는데 나는 반도 안 들고 손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그 형제님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그 아침에 일어나서 옷 입고 딱 나가려고 했는데 사정 안에 딩동 누가 왔을까? 이 시간에 그 형제님 오신 거예요. 시민은 저 때문에 얼마나 그동안 마음고생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형제님 내가 지금 나가려고 형제님 댁에 가려고 했던 거야. 내가 형제님 엄청 미움과 분노한 상태에서 미사를 한 달을 지냈어. 잘못했어. 앞으로 성당 나오고 용서 화해를 했죠. 그 뒤로 더 정말 친숙해지고 그분은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 전까지 정말 아주 가깝게 지냈어요. 그 누구보다도. 그래서 그 용서 화해 그로 인해서 본당 신자들이 한 달 동안의 신부의 어두운 마음 그거를 이제 다 알죠. 올해 본당이 다 신자들이 하나가 되고 용서 화해를 배우고 어머님의 절대적인 큰 기도에 힘했겠죠. 그런 어머님이셨죠.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성시간 저희 본당에 이제 뭐 제가 가는 데마다 성시간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 남매들이 어머니와 다 모여서 성시간 하고 이제 각자 집으로 가시죠. 소음동 성당에 성시간 하는 그 사이에 어머님이 마음 90세로 저녁 다 잡수고 성시간 하는 그 시간에 어머님이 세상 떠나셔서 선정하셨어요. 그때 먼저 앰뷸런스 안에서 내가 어머님 모시고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까지 갔는데 나는 그렇게 아름다운 어머님의 얼굴을 처음 봤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아주 기뻤어요. 그래서 리제 성녀들이 제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주로서의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이 어머니다. 그 어머님의 자식들에게 보여준 신앙, 그 삶으로서 보여준 것, 용서가 뭔지, 사랑이 뭔지 그걸 다 보여주신 겁니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겸손이 뭔가, 미사가 얼마나 소중한가, 어릴 때부터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목에는 늘 스카프를 착용하시면서 어머님 레이저 단원으로서 꾸리아 단장으로서 봉사활동 많이 하셨죠. 많이 하시고 나가서 활동하시고 집에 들어오시면 이제 아버님이 또 밥을 화롯불에다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인도를 그렇게 불 꺼지지 않게 했다가 어머니 오면 아버지가 오고 밥상 차려주고 참 두 분이 참 이렇게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보내셨습니다. 참 아버지는 아버지지만 어머님이 저에게 뭐 절대적인 그 신앙의 치레 때 버팀목, 좀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네, 어머니 보고 싶네요.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네요 오늘. 신부님께서 그리워하고도 남을 만큼 이렇게 어머니께서 모범을 보이시고 교훈적인 삶을 잘 사셨네요. 신부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어머니가 한 6년 전에 선종하셨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꼭 저를 위해서 1시간씩 꼬박꼬박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느끼면서 아 이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또 우리 그렇죠. 꽃동네 오홍진 신부님도 그 어머니를 제가 잘 모시었었는데 얼마나 아들 신부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지
아, 이런 어머니 밑에 이런 아들이 사제로서 이렇게 잘 사시는구나, 이런 경험이 저는 있습니다. 신부님도 역시 어머니 그 큰 사랑과 기도로 이렇게 일생을 사제로 잘 사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신부님은 제가 알기로 사제되고 나서 한 번도 미사를 안 빠지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사실인지 제가 사실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네. 설마 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렇게 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사람도 있고 네. 또 얘기를 하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니 보세요. 내가 건강한데 미사는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아프면 못하지만은 만일에 교통사고 나서 응급실 가서 인사불성이 됐어. 그럼 못하잖아요. 네. 이제 그게 없었다는 얘기죠. 우선 아니 수술도 받으셨잖아요, 신부님. 수술을 받았지만은 미사할 수 있는 근력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나 좀 비오시모님 같이 돌아가실 때까지 비오시면 돌아가실 때까지 미사하셨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꼭 기도해요. 예수님, 제가 죽는 그 순간까지 미사 안 빠지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신부님 한번 빠질 뻔한 적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니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한 번도. 그런데 병원에 많이 입원했죠. 네. 그러면 병실에서 미사하고 중환자실에서도 미사. 나 누워서 해본 적도 있어요. 이렇게. 누워서. 예. 그리고 해외 나갈 때 미사 가방 가지고 다니죠. 그 휴가 씨도 미사 가방 가지고 다니죠. 뭐 물론 저 신부들도 주일 미사에도 의무가 있지 평일 미사에 의무는 없어요. 의무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의무 가지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부들이 그 뭐 의무 때문에 평일 미사하는 건 아니죠. 할 수 있으면 하죠. 또 고의적으로 미사 빠지는 신부도 없을 겁니다. 근데 미사를 참 안 빠지고 지금까지 살았다는 건 난 정말 기적 같아요. 한번 딱 빠질 뻔했어요. 언제냐면은 은퇴하고 동창들 7명이 모여가지고 거의 밤 새우다시피 했어요. 근데 갈 때는 미사가 물론 갔지만 갔다가 집에 좀 늦게 들어왔어요. 늦게 들어와서 샤워를 하고 또 이제 와인을 한잔 하고 그러고 이제 잠이 들었죠. 그런데 꿈속인지 뭔지 미사 그래요. 미사. 그걸 팔뚝 일어났어요. 누가 나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미사가 뭔가 그랬더니 12시 10분 전이에요. 아 오늘 미사를 안 한 거예요. 야 이게 몇천 년 내려오는 도자기 깨질 뻔한 거예요. 아 내가 오늘 미사를 깜빡 잊고 안 했구나. 뭐 자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미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옷 갈아입고 가서 미사하고 그리고 잔 거죠.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하려는 자에게는 방법이 있고 안 하려는 자는 핑계가 따른다. 내가 하려고만 들면은 항상 방법이 있죠. 정말 그런 의지가 있죠. 아, 미사를 어떻게 빠집니까? 신부 생명이죠. 생명. 사제로서 내가 좀 서 있다는 존속 이유가 뭡니까? 미사 해야죠. 미사. 목숨 바쳐 해야 되죠. 정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신부님 비호성인 잠깐 말씀하시려다가 제가 딴 질문을 해가지고 놓치셨는데 네. 아까 하시려던 말씀이 혹시 뭐 비오시문에 대해서는 뭐 책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비디오도 많이 나와 있고 비오시문이 그 양반이 정말로 오상을 50년 동안 받으시면서 매일 미사 하시고 미사를 위해서 4시간, 3시간을 준비하셨다잖아요. 그렇게 울면서까지 미사를 하시면서 비오시면 미사의 생애를 바치셨죠. 그뿐만 아니라 비오시면 늘 고요성사 주시면서
보석으로 이렇게 묵주를 많이 주셨어요. 성모 신심이 깊죠. 그래서 신문에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감실 옆에 성모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밑에 서 계셨던 성모님 감실 옆에 지금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성모님 사랑합니까? 묵주를 늘 여러분 들고 다니시고 손에서 띄지 마십시오. 그 신부는 그렇게 한 생을 사셨죠. 제가 신학생 때 그 책을 보면서 비오시면 같은 사제의 길을 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비오시모님처럼 이렇게 미사 안 빠지고 제 생을 마감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들어주셨어요. 저의 의지와 노력만 드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말 예수님. 난 제일 감사한 게 그거예요. 네. 미사를 지금까지 안 빠지고 봉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거. 앞으로도 신부님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저희도 같이 감사합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신부님 이제 제일 중요한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신부님 그러면 누구나 서정희 신부님은 성체신심이다. 그렇게 아주 알려주셨거든요. 그리고 성체에 대한 체험이 우리나라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대단한 신심을 갖고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성체신심을 갖게 되셨는지 하고 한번 귀한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성체신심 좋은 것도 아니고요. 뭐 성체가 우리 삶의 중심이고 사제 삶의 첫 자리인데 뭐 특별히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닌데 그 어릴 때 하면 부모님 밑에서 그런 영향도 받고 천년성체할 때 그때 시민님 되게 해주십시오 했던 그 기도를 위해서 성체조배를 하게 됐는데 성체조배도 사실 보면 제가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말을 더듬고 그러니까는 수녀님이 성체조배하고 그러면은 다 말 잘하는 신부 된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성체조배가 정말 거의 뭐 빠지지 않을 정도로 했었죠. 그럼 뭐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도 그렇고 이 언어 장애 때문에 정말 남모르는 눈물을 흘릴 정도가 아니라 밤을 새웠어요. 그리고 어머니 원망했고 군대 가서도 이것 때문에 또 정말 구타를 당해야 되었고 신학교에서 이것 때문에 결국 그 휴학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동료들보다 1년 반 밑반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성취주변 과정에서 저는 치유를 받았어요. 확실해져. 옛날에 이렇게 말 못했어요. 정말 못했어요. 어림도 없죠. 그러다가 사자 생활하면서 성취주배가 제 삶에 아주 첫 자리였었죠. 미사 성취주배. 그래서 이제 81년도에 부활 대축일에 그 작은 성읍 안에 그 성읍 안에 있는 성체 40여 개로 300여 명 성체 영했다는 거. 그거는 놀라운 신앙체. 이거는 정말 저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믿기가 어려운 거죠. 빵 3개면 3사람이 먹는 거예요. 성체 30개면 30명이 먹는 겁니다. 인간의 잣대죠. 그러나 하나님의 잣대는 이사야서 55장 말씀대로 하늘과 땅이 아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빵 5개로 5,000명 이상 먹으신 그 기적은 그는 논리도 맞지도 않는 겁니다. 그 과학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도 성체 안에 현존하시면서 때로는 성체에 대한 이적을 통해서 모든 이가 성체 안으로 들어오도록 우리를 초대하시죠. 세계 도처에서 얼마나 성체의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까마는 믿는 이에게는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믿지 않는 이에게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숨같이 얘기합니다. 성체가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중심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체의 삶으로 사는 것. 그리고 성체 안에 예수님의 현존을 믿고 사는 사람은 비아내시는 말씀대로 이미 그 사람은 천국 문 앞에 이미 있는 사람이다.
아시죠? 네. 뭐 특별히 제가 송채 신임 좋은 건 아닙니다. 모든 신부님들 다 송채 신임 다 좋죠. 또 그것이 사례 생활을 지탱해 나가는 힘이 되고 지렛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안에서 실제로 우리 사제를 교회를 끌고 가시는 거죠. 세상 종말까지 교회가 존속할 수 있는 힘, 원동력, 생명 바로 송찬의 예수님의 현존 때문이죠. 네. 신부님께서는 그 이게 말더듬이를 의학적으로 스터터링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네. 굉장히 난치성 질환이거든요. 네. 그 제가 아는 존 햄시 신부님도 성령세신 지도자 중에 한 분인데 그 치료하기 위해서 심리 치료도 받아보고 심지어는 그뇌 EST라고 전기 충격도 해보고 인슐린 쇼크 테라피도 해보고 온갖 걸 다 했지만 안 됐거든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고서 치유가 돼서 전 세계 유명한 강사가 되셨습니다. 신부님도 아마 아실 거예요. 충분히 저는 그 이해를 하고 받아들입니다. 신앙적으로. 그래서 신부님 현존이 그 치유되는 것 자체가 성체 신심의 증거자시고 아주 저희들한테 저는 그렇게 믿어요. 네. 감사하고요. 저희들은 좋은 표양이 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 의학적으로 의사가 할 일이겠습니까? 의사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네.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 지금도 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무리 뭐 얘기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는 얘기는 기적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뭐 예수님의 큰 기적 본 사람 다 예수님 추종했나요?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님께서 본당 3억 하시면서 꼭 성시간을 하시셨잖아요. 네. 그 시간을 통해서 신자들한테 많은 믿음, 네. 치유를 주셨는데 한번 그 말씀 좀 해주시죠. 성시간. 저도 그 성시간을 이렇게 크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는 않았었어요. 처음에는. 뭐 성시간 해야 뭐 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또 성시간 안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또 저런 식으로 다 했나 싶어서 한 의무감에서 했죠. 의무감에서 했는데 그 강서 성당 있을 때 성당 지러 나갔을 때 91년도에 성당 지러 나갔죠. 나가자마자 메주고리를 제가 갔어요. 메주고리를 가면서 거기서 성시간을 하면서 성시간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성시간 하는 내가 뭔가 모르게 좀 좋은 모습 다른 삶으로 내가 변화가 된다면은 신자들은 따라오겠구나. 메주고리에 갔다 온 다음에 신부로서 정말 부끄러운 고백을 했어요. 강론 때. 여러분 이제부터 저를 보고 신앙생활 해 주십시오. 제가 신앙생활에 모델이란 우습지만은 아주 거룩하게 잘 사는 신부로 살 테니 저를 보고 따라 주십시오. 그리고 성체 안에 예수님의 현존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성시간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달 교육을 시켰고 그 성시간을 위해서 메주고리에서 했는 떼대 성가를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서울에 그 바이올린, 플룻 치는 사람, 바이올린, 플룻, 첼로 뭐 이런 분들이 미니 오케스트라를 제가 초대를 해서 제가 자유기도하고 또 떼제 성가하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처음에 성시간 할 때 뭐 40명, 50명 하던 게 주일미사 신자서 다를 바가 없어요. 400명, 500명 성당에 꽉꽉꽉꽉 차는 거예요. 그때 강서 성당 지으면서 본당 신자들도 오지만은 예부 신자들이 많이 왔어요. 그 예부 신자들이 와서 성시간 하고 콧물 눈물 흘러가면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제 그 통장에 건축기금 통장에 돈이 수북히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죠. 기도하면 돈 생긴다. 기도하면 돈 나온다. 그래서 이제 본당 다니면서 이제 성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역시 교육 같아요. 교육. 그리고 하는 그 주례 신부도 뼈대는 물론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죠. 말씀의 전례, 성체 분양, 강론
이런 뼈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살을 붙이는 그 기도는 주례 사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다 보니까는 신자들이 정말 많이 참석했고, 특색이 있는 것은 초, 중, 고등부 애들이 많이 왔다는 거. 아주 놀라운 일이네요. 아주 많이 왔어요. 아마 전국에서 초, 중, 고등부 학생들 성시간에 왔다는 거는 저희 본당밖에 없지 않을 만큼 아주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또 성시간도 뭐 마리아를 꼭 우리 예수 성심의 강력한 메시지지만은 우리 교회에서도 역대 교황님들이 성시간 하는 날 그날 미사 영성체하고 성시간 하는 사람 전대사 은혜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놀라운 은총의 선물도 가득히 담아 있죠. 또 성시간에서 또 많은 사람들 치유도 또 많이 받았습니다. 또 놀라운 치유는 제가 내덕동 있을 때 성모 꽃마을 암 환자들 그 사람들이 봉고차로 옵니다. 12명, 13명. 그런 맨 앞자리에 앉죠. 그들이 성시간 끝난 날 꼭 하는 얘기겠습니다. 시모님, 천국에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 평화가 가득한 곳이 천국이라면 저 죽음 무섭지 않습니다. 예,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에 해방되는 이제 영적 치유라 할까요? 뭐 중요하죠. 죽음을 잘 받아들이고 천국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산다는 거. 아마 성시간의 은총, 또 성시간의 은총은 뭐 이를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아주 많아요. 교도소 간 그 시동생 그 자기한테 구타하고 술 먹고 주정한 놈 들어갔다고 좋아했던 그 분이 성시간 통해서 치유받아서 시동생 용서해주고 그 청주 교도소에 이렇게 몇 회 자주 가게 되고, 또 불교 신자들도 와서 개종한 사람도 있고, 또 내도동 있을 때 그 친구 하나를 데려왔어요. 우리 저 성시간까지. 지가 성시간이 뭔지 모르죠. 자기 애교인일 때 그랬대요. 나중에 그 얘기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성시간 친구 가자 그래서 1시간 있는데 그걸 지루하지 않더라.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래 그 다음에 또 저게 예비자 교례반에 나갔다고. 그리고 우리 교회 신부 하나가 이제 그 대학 졸업하고 뭐 송수의 꿈이 없었죠. 그런데 자기가 신학교로 사자의 길을 걷고 싶다고 아마 성시간을 통해서 뭔가 많은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네, 참 좋은 체험이 하나님의 정말 신일이죠.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 제 생각에 이제 좀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을 사람들은 많이 물어보잖아요. 여쭤보시잖아요. 신부님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 이러면서 요새 우리 성소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신부님 성소자들한테 나는 다시 태어나도 뭐 이 길을 가겠다 하면 한 말씀 해주시죠. 다시 태어나도 신부가 되겠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장례되고 싶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난 다시 태어나도 사자의 길은 꼭 걷고 싶습니다. 왜 걷고 싶으냐? 뭐 물론 내가 좋으니까. 또 사랑 주고 주는 거 그 이상으로 내가 사랑 존경 받으니까.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뭐 아쉬움이 없잖아요. 얼마나 삶이 기뻐요. 기쁘고 행복하니까 이 길을 나는 걷고 싶은 거죠. 딴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요즘에 심각합니다. 성직자, 수도자, 성소자가 계속 감소합니다. 뭐 신학교도 뭐 다 알겠지만은 대전 신학교도 뭐 서울 신학교도 한 자리 두 자리 숫자 뭐 7명, 서울도 뭐 13명 뭐 얼마 안 됩니다. 어느 신학교는 좀 폐교가 됐고 수도자들도 청원자 없고 지원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어요. 어떤 시대적으로 내려오면서 어떤 가치관이랄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 청소년들 중고등부 설문지 조사한 거 보면은 이 장래꿈이 뭐냐?
송지자, 신부, 목사님, 스님 되겠다는 사람은 1000명에 1명 나올까 하는 거예요. 100에 1명이 안 나옵니다. 지금 걔들은 뭡니까? 우선 돈 버린다, 돈. 좋은 대학 가서 돈 벌어서 교란해서 남한테 뒤지지 않고 살렸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색이죠. 너보다 내가 더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이기심. 또 핵가족 아니에요. 요즘 엄마들 자식 안 낳잖아요. 이 시대에 다 오는 아이들은 벌써 가정에서 하나밖에 안 낳는 세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 특별히 신앙이 좋아서 열심히 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부양 보여줬다면 모르지만 그래서도 어려운데 그것도 아니고 애들이 신학교 가서 신부 된다? 혼자 산다? 아예 그럼 꿈 안 가지려고 합니다. 하여튼 가치관 문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문제, 또 하나는 또 뭐 본당에는 본당 신부나 수녀님이 그래도 청소년들 깊은 관심을 갖고 사랑을 주고 대화를 하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큰 숙제입니다. 숙제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숙제도 있고 이 시대는 좀 물질 문명 이런 거에 다 젖어 있는데 이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그래서 성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인트가 성인이 나타나야지만 교회도 더 성장하고 성자도 늘어나고 그렇게 신부님께서 남은 사제생활 성인으로 잘 사셔주시기를 저희 당부드리고 아이고, 이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끝으로 무슨 말씀이시든지 이제 편하게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뭐 꽃동네 인터넷 방송에 일단 제가 초대됐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우리 꽃동네 창설자 오홍준 신부님 정말 고맙고 제가 늘 오시면님 그 은혜, 오시면 영성 그 참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꽃동네 수도자들 일생을 헌신 봉사하신 분들 기쁘게 하시죠. 그리고 뭐 은인들 또 뭐 회원들 또 사매 회원들 또 여기 종파를 초월해서 꽃동네에도 많이 좀 돕고 있지 않습니까? 물심당면으로 우리는 작은 물방울이죠. 물방울에 모여서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죠. 꽃동네는 그런 사랑의 바다를 다 이뤘습니다. 모두가 사랑에 모였기 때문에 이게 사랑의 꽃밭이 되고 꽃이 많은 꽃밭이니까 여기서 사랑의 향기가 있으니까는 너무 아름다운 글자 그대로 꽃동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도 꽃동네 자랑을 하고 꽃동네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꼭 얘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티끌, 물방울 되어주십시오. 나는 이 기회에 좀 모든 이가 꽃동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손길로 물방울을 한번 모아지기를 지금 기대하고 여러분께 좀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좋은 자리에 저에게 기쁨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은총의 자리에 제가 엄청 행복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 행복을 모든 이에게 기쁨의 선물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부님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꽃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정말로 소중한 우리 어른을 모시고 신앙의 모범적인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정말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이 서정혁 프란시스코 신부님께서 남은 생애 동안 매일 미사하시고 성체신심을 통해서 교회를 건설하고 성수자를 불러드리고 많은 신자들에게 희망과 치유를 주는 거룩한 사제로 살아가시기를 저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신부님께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들 다 만나지 못하니까 화면으로 기도와 강복을 청해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우리 모두를 극진히 사랑해 주시고
당신 이 아들까지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시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 되십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꽃동네가 주님 사랑의 꽃밭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모든 이가 이 꽃동네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글자 그대로 이제 꽃동네는 세계로, 세계는 꽃동네로 모아지는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청취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가정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평화의 은총, 축복의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축복의 강복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과 가정을 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